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하소서라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고 외치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을 환호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가대 이 찬양, 다른 어떤 날보다도 힘이 있었던 이 찬양을 통해서 종려주일의 찬양이 이런 분위기였구나, 또 우리 클라리넷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종려주일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했던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라는 그런 예배의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종려주일은 구원자로 오시는,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1년에 52주일 중에 매주일 주님을 환호해야 되겠지만 종려주일은 특별히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시는 그 주님을 환호하는 주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오늘 환호하는 얼굴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가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처럼 좀 얼굴이 환하게, 나에게 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환호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얼굴을 좀 하시고 어젯밤에 자담한 얼굴이 아니라 밝은 얼굴로, 환호하는 얼굴로 앞뒤 좌우분들과 종려주일 고백으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주시죠. 주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3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고, 직장을 구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고, 결혼해야 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재영 장로님 95세시죠. 이분이 폐가 멈춰가지고 폐경화가 왔는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요양병원에서 평생 사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소 없이는 호흡을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병원에서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 퇴원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이랍니다. 의사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믿음의 가족은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공동체, 해방을 누리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과 행동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참 얄궂게도 짓궂으시게도 마음과 다른 말을 하시고 또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보고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목회의 현장 속에서 이제 조금씩 저도 목회 연수가 지나가면서 더욱 깨닫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과 정신건강학에서 영어의 sympathy와 empathy라는 단어를 따로 구분합니다. 이 sympathy를 한국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동정, 연민이라는 뜻으로 나오는데,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동감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같은 것을 느껴주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empathy는 공감이라는 뜻으로 단순히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을 넘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주는 이신전심의 마음이 바로 empathy, 공감입니다. 화면에 영어와 한글의 sympathy와 이 sympathy, 동감과 empathy, 공감은 한 끗 차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등마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감을 넘어서서 심퍼시를 넘어서서 엠퍼시, 공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와, 그 교회 갔더니만
내 마음을 알아주더라. 그러면 이 교회에 안 나올 분들이 없죠. 부모님께 많은 것을 섬기고 드리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선물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과연 그분들이 마음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 그것을 해드리면 가장 큰 선물.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가 보니까 그래도 나는 봉투가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공감이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말과 행동을 넘어 숨어있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단순히 이 sympathy, 동감을 넘어 empathy, 공감해 줄 수 있다면 더욱 깊은 관계로 함께 한평생을 돌아가는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부모도요, 이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무조건 다그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이제 하루 앞에 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기적에만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적에만 주목합니다. 또 예수님의 행동에만, 단순히 말에만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한 가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행동과 말을 넘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이 가장 심오한 묵상이며 깊은 영성입니다. 제자들은 무려 3년간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 마음 내 마음 따로, 이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평생을 살아온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마음을 모르듯 자녀가 부모의 그 마음을 아직 알지 못하듯이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몰랐으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단 하루 앞두고 계신데 그곳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보석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내 마음에 탁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년 12번째 종려주일에는 지난 새벽에 나누었던 것과 같은 말씀인 주님의 마음이라는 이 제목으로 과연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단순히 동감을 넘어서서 그 마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영적인 공감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이 고난주간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마음은 함께 먹기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은 함께 먹기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에 단 하루만 남아있다면, 오늘 이 단 하루만 남아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에게 단 하루만 남아있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루의 그 시간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날이 단 하루 남은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당신에게 단 하루가 남아있다는 것을 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세상에 단 하루만의 시간을 남겨두고 계신데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를 찾고 계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요,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 먹는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먹으면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가대도 보니까 생일을 맞은 분을 위해서 어떤 분이 망을 구워왔어요. 또 어떤 분이 건강식이라고 저에게 어떤 음식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먹는다는 것, 그 정성, 여러분들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께 먹는다는 그 의미보다 더욱 강력한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면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피부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죽음을 하루 앞두고 함께 먹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이 앉아 평생 식사를 하던 식탁을 가지고 자신의 마지막 관을 짜고 그 안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기억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식탁의 교제와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것, 그 인생에 가장 기억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식탁의 나눔과 교제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태인의 가족의 대화라는 책을 쓴 저자 슈물리 보테학은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되도록 매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려고 노력한다. 저녁 식사는 그 가족이 한 가족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행동이며 가족만의 시간이다. 이 시간만큼은 전화도 초인종도 어떠한 방해도 허락하지 않는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먹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날의 성찬식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부활절날 행하게 될 텐데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성찬식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하루 남은 마지막 날 제자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로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살인 말씀을 먹이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며 새롭게 하는 주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여러분과 저를 먹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배고프셔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전에도 몹시 시집살이에 지친 딸이 친정에 가면 우리 어머니의 첫 마디는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 밥은 먹었니? 밥 먹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지친 자녀들이 아무 말 없이 집에 찾아가면 어머니는 언제든지 밥이라도 든든히 먹어야지 하시면서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그 밥을 먹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하루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지치고 허기진 우리 인생과 함께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일들과 사람들과의 부딪힘에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진 우리를 주님께서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는 주님과 함께 먹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으며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인스턴트와 건강치 못한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시간인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적인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게 먹여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소망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굶주리고 연약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로부터 충만해지는 시간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갑자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아 넘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더욱 구체적으로 20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요, 21절에서도 다시 그 사람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하며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 가룟 유다의 정체를 이렇게 3번씩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가룟 유다의 잘못을 들추어내시고 그의 음모를 알고 있다고 고발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그 배신자를 잡아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3번씩이나 자기를 팔 가룟 유다를 그의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이 끝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전히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며 다시 기회를 그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둔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가룟 유다를 향해 3번씩 말씀하는 것은 그에 대한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 끝까지 사랑하시며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 이 마지막 순간에 11제자를 다 놓아두고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불과 같이 화가 났다가도 자녀에게는 늘 다시 기회를 주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하루 앞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소중한 순간에 가룟 유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단순히 가룟 유다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파는 가룟 유다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 옆에 달린 죄인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는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낙심하셨습니까?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고 연약해져 있습니까? 이 고난주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등마루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은 내가
내가 바로 그 사람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을 때 가룟 유다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결국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마가복음 14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11명의 제자들 하나하나가요,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묻습니다. 이 나는 아니지요라는 성경의 원어적 표현은요,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절대로 아니지요. 이제 십자가 앞에 하루 담겨놓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11제자가 나는 절대로 아니지요 라고 그들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팔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심과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만심과 자기의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급기야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지워지지 말아야 할 말씀 같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힘있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그 말을 합니다. 늘 제자들은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자신감으로, 자기의 의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자기의 의와 자만심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도저히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바로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듣고 싶은 대답,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고백되어야 될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절대로 아니죠가 아니라 주님,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실수한 그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연약한 그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는 진솔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자만심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으로 가득한 주만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주님, 내가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성가대의 고백처럼 우리가 약할 때,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바로 그 연약한 가룟 유다라고 이번 한 주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침묵하지 마십시오. 11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라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자만심과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마시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사람이 바로 제 자신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도 삶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연약한 가룟 유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오늘의 다윗으로, 오늘의 사도 바울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지나 고난주간을 살아가시는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공감하시는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품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먹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제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연약한 고백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이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